지난 2005년부터 한국교회의 투명한 재정 운영과 관리를 위해 활동해온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 최근 사단법인 토부협회로 재출범했습니다. 교회 재정을 놓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한국교회에서 건강한 재정 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토부협회 최호윤 이사장에게 들어봅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최근에 사단법인 토부협회로 이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돌아보니까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이 2005년인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네. 한 2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어떠세요?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20년까지 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죠. 20년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라는 말씀은 잠깐 하는 운동으로 생각하신 처음 거예요? 시작할 때는 그러니까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때 한국교회 결산서를 한번 집계해서 통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때가 이제 뭐 기윤실 또 바른교회 아카데미 각각 이렇게 있다가 같이 의견 모아서 한번 통계 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얘기해 보자. 이러면서 네트워크 형식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죠. 그것이 처음에는 일시적인 네트워크 형식으로 시작이 됐다가 점점점 나오는 이슈들 계속 대응하면서 거의 상설 조직화의 개념으로 되어 왔던 거였죠. 그러면은 즉각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대응을 해 오시면서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으셨겠어요.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왜 교회 안에서조차 경제 논리가 지배를 하고 있을까? 돈 받은 거 수입 지출 어떻게 기록하냐 차이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많은 경우 교회의 어떤 재정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전부 다 재정 담당 집사님, 재정 담당 장로님이 잘못했다고 비난하죠. 그분들이 사실 관리했으니까. 네, 책임자이니까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나의 책임이었다. 내가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결국 내가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가 이게 잘못돼 있다면 내가 관리를 못한 거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 그럼 집합적 공동체 구성원이 교회다 한다면 교회 재정이 잘못됐다 했을 때는 그 사람 재정 담당자의 잘못이 아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다. 왜냐면 내가 교회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 그 이슈를 정확하게 짚으면서 얘기 안 하면 교회 재정은 정말 본질을 잊어버린 숫자에 불과해버리죠. 교회 재정의 건강성을 우리가 좀 확보하자라는 이름 자체에 막 그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교회 재정의 건강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강성이라는 얘기는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내가 이 재물을 맡겨주신 재물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의 그 마음 자세가 잡힐 수 있을 때가 건강하다고 보는 거죠.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렇죠. 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재정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죠. 교회가 재정을 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가 집합적 공동체이거든요. 네. 그럼 구성원들이 첫 번째는 그 재정 사용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참여하고 같이 책임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첫 번째 출발입니다. 네. 다른 말로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셨고 교회가 다시 재정 담당자들에게 2차적으로 다시 한 번 맡겨주신 이 구조를 이해하면서 그 관리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 때 이게 우리가 잘 썼다 못 썼다 이전에 절차적으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재정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제 생각에 회계는 결과론적인 것이다라고 예.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예, 예. 이렇게 짚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 입장에서 회계 전문가로서 회계가 뭐라고 얘기할까라고 30년 넘게 고민을 했어요. 회계는 왜 하냐, 뭐냐? 1년 동안에 돈을 수입과 지출 이런 모든 거래들을 다 모았는데 그걸 그냥 놔두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금이야. 이거는 급여가 나간 거야. 이거는 임차료 나간 거야. 라고 각각의 계정 과목으로 그룹핑을 시켜주는 거죠. 미래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교회는 결산서를 보고 네.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구나. 교회로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가자라고 하는 것을 예산에 담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안 한다면 숫자 노름에 불과하죠. 교회들이 이 재정 건강성을 이렇게 따라가고는 싶어 하는데 어려워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너무나 현실적이다, 교회가. 아, 현실적이다. 예.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것은 저는 그것을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성과주의로 가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도 네. 어떤 일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일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합류한다면 일이 안 돌아가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거 얘기하면 왜 그 나라에 우리가 파송해야 돼요? 이런 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본질적인 거는 그 파송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교회가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중소형 교회에 선교위원회 있거든요. 네. 많은 경우에 선교위원회 하는 일들은 목사님이 점지해 준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송금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선교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이런 논의가 선교위원회와 교회 안에서 결정돼야 되죠. 그 결정에 따라 나온다면 이것은 정말 교회가 선교하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이 걸리니까 목사님이나 아니면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뭔가 결정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절차를 고민하기가 어렵죠. 가령 이러한 사례들로 보셨을 때 또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직접적으로 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제가 다닌 교회에서도 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재직회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1년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재직회하면서 좀 이제 이런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교인들이 좀 더 참여하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이제 들려져서 결산서도 분기별로 가결산해서 그게 재직회에도 같이 보고되고 그리고 재직들도 같이 보고 또 의견도 내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전에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쭉 진행되던 것들이 나타나니까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교회 사이에 약간 갈등이 그렇죠. 생기게 되는 되죠. 모습들을 보셨던 예. 거고. 그러고는 재직회가 다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은 교회의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하신 그렇죠. 거군요. 교회 신뢰는 두 가지면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하나는 교회 외부에서. 네. 그러니까 교회 내부에서는 그리고 교회에서 재정이 나갈 때 지금까지의 많은 경우는 뭐 저도 어릴 때 그랬지만 목회자가 하는 것, 교회 하는 것은 믿고 그대로 가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물론 그것도 신뢰였어요. 그거는 맹목적인 신뢰였었죠. 근데 많은 경우 이제 알고 보니까 선교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그 지역의 선교를 생각하면서 전략적으로 선교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 있는 곳으로만 갔다.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만문 중에 선택해라.
누구를 같이 섬기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나는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을 내가 돈으로 통제한다면 나는 만몬으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사심 없이 진행되는 이 자금의 집행들, 재정의 집행들을 외부에서 볼 때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교회를 신뢰하게 되죠. 또 20년을 지나왔으니까 교회 재정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관심이 간다,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야겠다 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을까요? 교회 재정 네. 이 부분에서는 저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 재정 공개 운동. 내가 100% 완벽한 건 아니니까 누군가가 보고 코멘트를 하면 내가 틀린 것들을 고치겠다는 마음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마음의 출발은 결국 청지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내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거, 교회가 위임한 거를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한 사람은 관리한 결과를 보고해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를 택하셨어요. 세우시고. 왜?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사역의 결과가 나온 재정은 결국 땅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향에서 교회 재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재정은 그 자체가 공개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다른 말로 너희 등불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죠. 그게 재정 공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 재정 공개라는 것은 청지기와 겸손한 마음의 첫 번째 출발이다. 그러므로써 이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의 출발이다. 두 번째는 목회자 연금 제도. 우리가 목회자 연금 제도로 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첫 번째는 내가 낸 거를 내가 받아가는, 거기는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그건 일반 경제의 논리고, 우리 쪽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 많은 사람이 더 약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나눠주는, 그렇게 해서 균등해지는 연보의 정신으로 이 연금 제도가 만들어지냐는 얘기죠. 가장 말씀을 외치는 분들끼리의 모임 속에 연보 정신이 구현된다면 얼마나 큰 모델이 될까요? 근데 지금은 기감도 그랬고 응급재단 하면서 만들어진 걸 계속 퇴보하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살아나야 강단의 메시지가 저는 힘이 생긴다고 봐요. 마지막 부분은 교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런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보급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부담스러운데 세 번째는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 역할을 하면서 관련된 교육과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하는 것. 그게 그 세 가지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20년까지도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50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루하루 이제 채워가야 되죠. 재정을 마주하는 교회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재정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 이제 상담이 참 많이 들어와요. 하나의 유형은 목회자가 이런 변화를 보고 잘 하겠다. 재정에 대해서라고 하면서 이제 시도하시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목회자는 전혀 아닌데 성도들이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시도하는 교회, 또 목회자와 성도가 같이 가는 교회. 물론 같이 가면 제일 좋아요. 근데 보니까 목회자가 변화하는 데는 교회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조금 목회자 힘들고 그렇긴 하지만 조금씩 바뀌어져 가요. 그러나 성도들이 하는 경우는 대부분 교회가 분쟁으로 넘어가 버려요. 목사님들은 안 움직이는데 성도들이 예. 바꾸고 싶어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가 그렇게 분쟁으로 이게 변질돼 버릴 때. 그래서 정말 교회에 바라보는 것은 교회가 정말 교회 공동체로서 회복되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리 말씀으로 어떤 그 기준을 벗어난 것에 대한 치리는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섰을 때는 모두가 다 교회 구성원의 한 지체, 각 지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자 지체들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존재를 인정하면서 가는 그것이 저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재정의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교회의 동반자, 교회가 교회답게 서는 근데 같이 가주는 친구 같은 동반자 같은 역할을 토비협회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예.